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 전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이 가나안 성도들을 조사해 보면 약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10년 이상의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으며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그 확신이 있었을지언정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서에서 밝히고 있는 이 떠난 이유들의 그 과반수가 바로 이 목회자와 또 믿는 자들, 이 성도들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 헌금 강요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어 불만이 있어서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또는 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를 강조함에 있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리도 11조를 강조하고 또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응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강조하고 또 11조를 내야만 복을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큰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100%다 맞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각각 총 4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못지않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3번에 걸쳐서 도둑질하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권능에 찬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수식하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려 4번에 걸쳐서 말이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상들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한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돌아오라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 대부분 회개하라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이 법도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회개하여라, 돌아와라. 그리하여서 너희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용서를 구하는 그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성경이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자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백제라는 식입니다. 돌아갈 방법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이죠.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도둑질하였다라고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죠.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고 계시며 그의 강한 팔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아주 치밀하게 이 도둑질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무려 3번에 걸쳐서 도둑질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이 도둑질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이 히브리어의 스펠링과 또 유사한 단어가 야곱의 스펠링과 유사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 속이는 자죠. 이 도둑질하다, 속이는 자, 비슷한 스펠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자손들이라 라고 굳이 다르게 표현하면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저자는 이렇게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속이는 자, 야곱의 자손들이라 라고 지칭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까? 곧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원어로 보자면 그 11조, 그 봉헌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1조, 이 11조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10의 9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10의 9조를 내라라고 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죠. 당시 고대 근동 이 일반적인 그 사상으로 보면 우상들, 이 신들에게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과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너희들이 10의 9조를
가지고 생활하고 그 나머지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만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11조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자손, 속이는 자, 즉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이 백성들이 이것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불과 몇 년 전에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기뻐하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과 제사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적인 열정은 서서히 식어갔던 것이죠. 주변 국가들과의 그런 복잡한 이런 관계 속에서 경제가 어려워지자 백성들이 바치는 그 11조와 헌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생계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제사장들은 재물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또 부자에게 아첨도 하며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며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었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또한 백성들은 제사를 멀리하고 이렇게 악순환에 또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을 직역하자면 너희가 저주를 저주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직접적인 표징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포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한 11조는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온전한 마음과 정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의 9조 아니 10의 10조까지 다 드리고도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다 라는 마음과 또 10의 9조는 너희들이 써라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남겨주셨던 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포함되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온전한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여라. 너의 모든 소산이 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나마 최소한의 정해준 그 믿음의 척도, 신앙 고백의 그 표징인 11조를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그 만군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감사함으로 또한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12조를 드리도록 다짐하시고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내 몸을, 내 건강을, 내 직분을, 내 소유를 내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왔던 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되돌아가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다짐하는 신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